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무실에서 또 로비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저한테 인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저는 안 받을래요. 왜 안 받는다 그랬을까요? 한 살 먹는 게 너무 싫어서요. 떡국도 먹기 싫은 거 있죠. 여러분들 마음도 그럴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나이는 좀 안 먹게 해주시고 복은 더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는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과 이제 동화되시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죄인된 우리들이나 받는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또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물에 올라오시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하늘이 열렸다. 에스겔서 1장에서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당시에도 그의 말이 이렇지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가 하늘이 열린 것을 통하여서 그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은 어떻게 열리는 것일까요? 어떠한 현상으로? 하늘을 바라봤더니 구름이 가득했는데 그 구름이 쫙 거치면서 갈라지면서 하늘이 보이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늘과 우리가 통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현상,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연극을 보러 가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막이 착 쳐져 있는데 그 뒤에서 배우가 음성만을 내는 것이죠. 그 음성을 내는데 우리는 무대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더 궁금합니다.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배우가 또 음성을 내면서 막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대의 모든 상황이 내 눈에 들어오면서 나는 이 무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배우가 했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 우리 이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열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 놓았던 그 비밀들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깨달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늘이 열리는 그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찬양, 무슨 찬양이 있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찬양이 있죠. 또 무슨 찬양이 있을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
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이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그 찬양이겠지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장교로 인관하기 위해서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요, 16주 교육 중에 2주 동안, 입소한 2주 동안에는 오롯이 이 교육에만 전념하게 되어 있어요. 완전 빡센 훈련을 받는데 이 2주 동안에는 어떠한 외부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종교 활동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늘 예배를 드리던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없게 되었어요.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부담감이 있는지요. 그리고는 2주가 흘러서 교회를 갔는데요, 많은 이 다른 전우들은, 우리 같이 교육을 받던 우리 동기들은 마음속에 그래 오늘 가면 맛있는 거 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2층 본당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 마치 체육관의 그 문을 들어서는 것처럼 들어서자마자 본당이 환하게 비치는데요, 그때 하고 있던 찬양이 우리 그냥 늘상 하던 교제와 같은 찬양, 주리 아버지, 그 찬양이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박수 치면서 부르던 그 찬양이었는데요,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게 느껴지며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온 빛이 나를 향하여 비추는 것 같은지, 그 주리 아버지라는 그 한 소절만 들을 때부터 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이 훈련받았던 동기들이 저를 가르치면서 자기들끼리 웃는 거예요. 야,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쟤 왜 눈물 흘려? 그런데 그 예배의 그 순간들 한순간도 저는 도저히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체험을 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전에 중보 기도회를 한 적이 있죠. 화요일, 목요일 우리 2시에 나와서 중보 기도회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운지 그때 알았어요. 레인보우 기도실에서 한 20여 명이 모여서 둥그렇게 두르고 기도를 하는데요, 다 막 찬양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제가 정말로 수련회 나갔을 때 한 번쯤 느꼈던,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합창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화음이 맞아지는 것처럼, 모두가 다 한 음성으로 하는 것처럼 이 합창이 되어지면서 기도의 회오리 바람같이 이게 다 막 도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런 체험을 제가 여러 번 우리 중보기도 가운데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가 요즘 성경 통독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이 성경 통독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면서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성경 통독을 하기 전에는 그 말씀 맨날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맨날 똑같은 말씀 하셔,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똑같은 구절들이 나에게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지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연결되지 않던 것들이 마치 구슬을 깨는 것처럼 다 깨어져 가며 하나하나 이해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주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40년 내가 신앙생활 했지만, 이 자리 가운데 늘상 앉아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을 누림이 나에게 없어서 나에게 갈급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임재,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기 위해 주님 앞에 더 진지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께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이 제사장을 세울 때 항상 기름을 부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군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운 16주간의 훈련을 다 마치고 났는데요, 그랬더니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헬기를 타고 육군 참모총장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명장을 주고 계급장을 수여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초청했습니다. 양쪽에 이 다이아몬드 하나씩을 부모님이 달아주시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관이에요. 그렇게 인관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대한민국의 육군 소위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대통령으로부터 국군을 통수할 수 있는 그 위치를 받은 자들을 대리하여 또다시 내가 일부의 군인들을 통솔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분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 속에서는 우리가 보는 이 좋은 기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어떻게 기름을 부으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보니까 그 밑에 뭐라고 썼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름 부으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는 다른 모습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으심으로 그 일들, 그 생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들 또한 주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기름 부음 받는 것, 우리들 또한 주의 성령을 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능력을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여기를 보면 어때요? 이 성령의 이 비둘기가 예수님에게 임했는데,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때부터 또다시 일어나는 건 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주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또한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고향 땅에 가시고 이제 또 그 가버나움으로 나아갔을 때에 귀신들이 그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려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정말 권위 있는 일들로 나타나는 것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속에서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시는데, 우리들 또한 어떠냐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구하며 나가는,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요,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거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내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자꾸 부딪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다른 이들이 손가락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일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주님의 온전한 은혜로 내가 여기 설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나는 꺾이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마귀에게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다고요. 무엇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식당에 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으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특히 저는 국수하는 날이면 절대 안 빠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젊은 이 세대들이 열심히 국수를 해도 그 맛이 나지 않아요. 왜 안 나는 거예요? 비법이 있거든요. 뭐요? MSG 한국자. 이거 넣어야 돼요. 이거 넣으면 어떤 맛이든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 봉사한 것 가지고 나의 능력으로 한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기 전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주께서 그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때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또다시 한 단계 성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모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렇게 조금은 자란 것 같아서 내 열심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냐고요. 이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것, 그것은 주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께 내가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권능,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 순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음성이 있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이유일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 예수님이 행하셔야 할 그 사역을 보니까 너무도 분명하게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길은 고난의 길 아닙니까? 모두의 핍박을 받는 그 길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마지막 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길 아닙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내침을 받아야 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전한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모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셔야 하기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서시는 그 순간에는, 그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버리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예수님의 숙명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가장 큰 신뢰와 가장 큰 확정을 통하여 그 마음을 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이러면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서 그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너무도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께 하시는 그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아니냐. 내가 그 음성을 들으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감당하며 은혜로 살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조차도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듯 하는 이 이야기, 정말도 힘듦을 표시하고 있는 이 이야기,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음성에 힘을 얻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할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의 온전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힘든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니. 그러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다한 헌신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것 같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통하여, 주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내가 정말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주의 기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